네,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아주 감동적인 찬양을 또 들으면서 또 지난주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여튼 그 분위기가 조금씩 더 원래 교회가 갖춰져야 될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하여튼 흐뭇하고 감동이 됩니다. 하지만 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안식일에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78년도에 이제 한참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하던 시절에 25살의 나이로 독일의 이제 분데스리가라 그래서 이제 축구의 어떤 그런 또 엘리트들이 모여서 경기하는 그곳에서 그 38경기에 출장해서 98골을 넣은 굉장히 많은 골을 넣은 사람이 있어요. 38경기에 출장해서 98골, 한 경기당 한 2골 이상씩 넣은 사람이에요. 외국인으로서는 최다 골을 넣은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85년, 86년 시즌에 그 분데스리가 독일의 어떤 유명한 이제 프로리그인데 축구 여기서 올해의 스타상을 수상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독일에서는 차붐이라고 알려진 이제 자범근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얼만큼 유명했는가 하면 이 사람은 당시 시대에 마라도나와 같은 인기를 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선수로서 레전드 같은, 전설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차범근이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이란 나라가 19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세계에 잘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한국을 세계에 알린 위대한 외교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총리가 워낙 이 사람이 축구를 잘하니까 이 사람에게 귀화를 해서 아예 독일인으로 남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모든 제안을 뿌리치고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예선 때 거의 예선 탈락의 위기에 빠진 한국 축구 대표팀을 맡아서 이 도쿄 내첩이라고 불리는 역전승의 신화를 쓰면서 본선 진출에 성공시킨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차범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또다시 이 사람이 영웅으로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모든 신문마다 성공적인 리더십 하면 이 차범근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 사람이 어떻게 축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지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기사를 계속 씁니다. 정말 훌륭한 감독이라고 하면서. 근데 이 사람이 월드컵 본선에서 어떻게 게임을 하는가 하면 네덜란드에게 5대0으로 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영웅이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공은 다 무시되어지면서 대한축구협회가 이 대회 도중에 장수를 이렇게 이제 그 경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을 경질시켜서 이 사람이 대회도 못 치르고 중간에 귀국하는 아주 불명예스러운 모습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것처럼 세상은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잘한 공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많아도 단 하나의 큰 실수로 그 사람은 더 이상 예전의 명예와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여실히 보여주는 게 바로 이제 이 차범근 선수의 이 중간에 경질되어질 이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기대치가 높은 사람에 대한 실수는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스가랴서를 보면 이런 세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스가랴서 1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탕자처럼 세상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이 배도와 반역을 거의 1500년 이상 쭉 그렇게 지내왔던 이런 정말 구제불능으로 낙인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또다시 기회를 줄 테니 돌아와 달라고 하는 호소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가랴 3장에서는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벗기시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모든 실패와 잘못을 다 용서했다고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전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용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단순히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은 8절에 보면 예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표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원어를 보면 안세 모펫이라는 단어를 써요. 안세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펫은 뭔가 하면 기적, 이적,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직역하면 그들은 놀라운 표를 가진 사람, 기적의 사람, 이적의 사람, 표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의미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좀 풀어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등장하게 된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그냥 옷만 갈아입는 게 아니라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되어진 중요한 기별이에요. 그리고 스가랴 3장 8절에 보면 이 예표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 종의 싹이 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런 민족은 절망의 땅, 황무지 같은 땅이에요. 어떤 위대한 사람도 나타날 수 없는, 어떤 생명도 피어나올 수 없는 그 황폐한 곳에서 그런 누더기를 입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실패하고 무너지고 넘어져서 이제 역사적으로 실패한 민족으로 낙인되어지는 그런 사람일 뻔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그 언약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들은 또다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표의 사람이 되어질 뿐 아니라 이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의 싹, 생명의 싹이 나게 하는 그런 민족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표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진 사람에게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주어지는 또 하나의 비전이 뭔가 하면 이제 오늘 공부하게 될 스가랴 4장에 나오는 이 두 감람나무와 순금등대라고 하는 비전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상황을 잠깐 얘기하면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 곁으로 돌아갔다고. 그리고 성전이 중건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말씀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처럼 그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계속 듣고 있지만 문제는 뭔가 하면 성전이 중건되려면 첫 번째 사라져야 될 게 뭔가 하면 이방 민족의 강력한 방해가 좀 꺾여야 돼요. 시들시들해져야 돼요.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런 방해가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그 문제와 씨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은 그 문제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있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은 이전에 모세나 엘리야와 같이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도 아닌 것 같고 그들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도 열성이 다 식어가고 있고 모두 사명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재림교회의 모습이 이런 비슷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성전이 중건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도행전에 같은 그런 위대한 영광스러운 모습이 교회에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계속 듣지만 다시 말해서 사명이 무엇인지는 분명히 아는데 근데 현실의 상황은 마치 태산과 같은 문제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그들이 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원히 성전은 다시 중건될 것 같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도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나요? 마치 내 앞의 문제는 이런 어마어마한 산이 치워져야지만 길이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우리가 서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뭐다? 스가랴 4장의 이 순금등대와 두 감람나무의 비전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태산보다 더 크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 꼭 만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은 뭔가 하면 무너진 성전을 중건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림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재림교회의 사명은 뭐죠? 우리의 사명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과 비슷한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세워야 하는 사명이 재림교회에 주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너진 교회를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최근 이제 몇 달 전이었던 것 같아요.
SBS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고 하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안산 소재의 어떤 교회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목사님 가족들이 20년 가까이 신도들을 상대로 해서 성착취, 성폭행, 노동착취, 강제결혼 이런 어떤 중범죄를 저지르는 이야기가 이제 방송을 통해 소개됩니다. 근데 이 교회는 겉으로는 멀쩡한 교회예요. 그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교회처럼 보였어요. 그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소문이 났는가 하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의 학습과 생활을 돕는 곳으로 알려진 그런 교회였어요. 참 좋은 교회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작년 12월 15일 날 20대 여성 3명이 그 목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이 오 목사라고 하는 목사로부터 20년 넘게 성착취를 당했다고 하는 이제 이야기로 고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 이런 기사가 조금 이제 나올 뿐이지 실제로 뭐 인터넷만 뒤져보면 수많은 기사들이 나오죠. 이건 어떤 목사가 그루밍 성폭력으로 이제 성폭력으로 저질러서 하여튼 뉴스에 난 어떤 기사인데 이런 기사가 요즘에는 뭐 기사도 되지 않을 만큼 그렇게 비일비재하게 세상에 막 알려지고 있어요. 그 인터넷에 목사 성범죄라고 하는 단어만 쳐도 29만 개가 검색된대요. 예, 목사들 성범죄만 딱 쳐더라도 그 기사가 29만 개가 검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 범죄라고 치면 330만 개의 기사가 쏟아져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데이터를 보니까 전직 종사자 중에 목회자 성범죄가 1위라고 합니다. SNS에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진리의 원칙과 기준들이 다 무너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교회가 다 전락해버렸어요. 교회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가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증거가 잘 보이지 않고 그래서 교회는 완전히 세상이 점령당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바로 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현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이 예고되어져 있죠. 이런 교회가 바벨론화 되어지면서 타락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그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재건하라고 하는 부름을 받고 탄생한 교회가 어떤 교회다?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어떻게 다시금 이 교회를 새롭게 지어야 되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기를 처음 기독교가 세워질 때 그 모습 그대로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돌아오고 진리의 기둥과 원칙들이 다시금 세워지고 그래서 온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다시금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고 계신다고 그분께서는 분명히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기별을 외치라고 세워진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다? 바로 재림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재림교인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남은 물이라고도 부르고 또 하나는 이사야서 58장 12절에 보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고 부른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다시금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때 등장할 것이라고 이사야서에는 분명히 얘기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이제 그 어머님 때문에 동해에 머물면서 제가 독서실에 가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2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어떤 한 분은 자신이 장로교로부터 개종을 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왔는데 근데 교회가 전혀 재림을 준비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계속 방황을 했대요. 그러다가 뜻을 같이 하는 몇 분들이 따로 모여서 그분들끼리 예언의 신을 읽고 그들의 마음을 다시금 이렇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러한 일로 막 무장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재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제 저한테 이렇게 전화를 통화하면서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하나는 어떤 장로교 목사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진리교회 목사님이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장로교 목사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진리를 가진 교회고 우리 교회가 진리를 전하는 교회라고 하면서 한참을 이야기하시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뜨끔뜨끔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가진 것은 맞는데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의 양식 즉 예언의 말씀을 분명히 맡고 있는 교회가 이 교회가 분명히 맞는데 근데 우리는 정말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로서 이 진리의 기별을 가지고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예수님 초림 당시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 초림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초림의 때 그분이 오실 때 필요한 진리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맡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로 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래서 그 교회는 이방에서 진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방에서 메시아를 고대하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소개하며 그 하나님을 증거할 예표의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어요. 스가랴 3장의 3장 4장 예언이. 그래서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심지어 그 교회가 무너지기 직전 그 메시아를 찾아서 그 교회를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그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진리를 발견해야 되는데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방황하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 사람들이 나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오실 때를 알고 왔는데 그 교회 사람들은 전혀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당황하면서. 여러분 이 말은 당시 그들은 진리교회라고 하는 간판도 있었고 건물도 지어져 있었지만 그러나 신자들을 대부분은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있었고 그래서 교회로서의 기능은 멈춰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다시 지어져야 하는 교회로 변해져 있었어요. 다 무너져 있었던 거죠. 다시 교회를 세우는 게 뭐냐 그러면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예표의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는 지금 정말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를 지금 짓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시라고 하시는 그 구원의 방주의 규격과 모양과 그때 사용해야 될 재료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그런 교회를 짓기 위해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협력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실망해 나와서 참 진리를 가진 교회를 찾고 있는 이때 그들이 방황해서 수많은 이설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막 계시록 연구를 함부로 하는 그런 곳에 막 빠져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수많은 이설로 빠져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정말 남은 무리로 형성되어져서 주님이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그런 진리교회로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찾으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자유롭게 보내주실 수 있는 교회 그들을 소용하여 함께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재림운동에 함께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구원의 방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는 함께 지어 만들어 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중요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언가 하면 그것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스가랴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이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방해들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무력한데 어떻게 그 예언을 이룰 수 있는가? 어떻게 그 선지자의 말씀이 약속대로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지금 성전이 중건되어리라고 하는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예언은 계속 선포되어지고 있었지만 성전이 어떻게 중건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고민에 빠져있는 스가랴에게 주님은 스가랴 4장에 7등대와 2 감람나무의 이상을 보여주셨어요. 이 본문을 보면 제가 이게 설명을 하면 이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스가랴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한 천사가 쫙 날아와서 스가랴를 깨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눈을 비비고 이렇게 딱 이렇게 깨었겠죠. 그랬더니 2절에 천사가 묻습니다. 너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제가 순금 등잔대가 있는 것을 보는데 그 위에 기름 그릇이 있고
또 7등잔을 위해서 7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오른쪽에 또 하나는 왼쪽에 있는 것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건 뭔가 하면 성소에 있는 이 등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등잔대에 그 기름 끓음마다 그 기름이 7관을 통해서 7등잔에 공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이제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었는데 2 감람나무로부터 등잔으로 연결되어진 관을 따라서 기름이 쭉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 등잔대 좌우에 기름을 공급하고 있는 이 2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4장의 교훈 중에서. 이게 뭐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스가랴 4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시작.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기름을 흘리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예, 이 2 감람나무 2은 무슨 뜻인가 하면 감람나무 2은 기름 발리운 자, 어떤 데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 2이라고 합니다.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네요. 온 세상을 향해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이 2은 누구인가 하면 이 2은 누구죠? 이 2은 지금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한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총독 스룹바벨이에요. 2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그 시대에 주신 그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뭘 부어주신다?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 시대에 주신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종들에게 하나님은 기름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것. 이게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모습이었고 마지막 재림운동 당시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고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고 더하여서 위기가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학개서를 보면 분명히 오늘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고 이 사명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교회의 성령이 사라진 듯하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더하여서 교회에 위기가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왕 594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계시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감람나무는 자신들로부터 금관들을 통하여 금 기름을 등대 주발로 흘러가게 하는 것으로 대표되어 있다. 이것으로부터 성소의 등들은 기름을 공급받아 끊임없이 밝은 빛을 발할 수 있다. 그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과 능력의 충만함이 당신의 백성에게 전달되어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빛과 기쁨과 상쾌함을 나누어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로 다른 사람들을 부하게 해야 한다.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스룹바벨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써 일했다. 예, 여기 보면 이와 같이 부유하게 된 사람들은 성령을 통해서 부유하게 된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보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의 전을 재건하는 일에 스룹바벨은 수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힘써서 계속 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다? 성령이 계속 그에게 공급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룹바벨이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은 이제 주석에 보면 지위나 능력이 세속적으로 말하면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모세에 비해서는 훨씬 모자란 사람이었대요. 당시 이제 그 카리스마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모든 능력의 부분에서. 그래서 그들은 참으로 능력이나 재원이나 모든 것이 모자란 사람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분을 의지했을 때, 그때 그들은 하늘의 능력을 자유롭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가능할 것 같은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행할 수 있었다고 성경에 분명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며 이 마지막 시대에 또 한 번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그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기 위해 부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갖추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스가랴 4장의 계시를 통해 들려주는 이 비전을 우리 모두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되고 이 비전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지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승천 직전에 또 한 번 이 스가랴 4장의 비전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세요. 당시에 그 초라한 인생들이 모여있던 그 감담산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들은 성전을 또 중건해야 돼요. 유대교가 지금 다 무너져 있잖아요. 다시금 교회를 세워야 돼요. 너희들은 뭐를 하라고 하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유대에서 진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뭐를 지어야 된다? 진짜 하나님께서 계신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성전을 다시금 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뭔가 하면 이사야서 6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임하는 교회예요. 땅이 캄캄함으로 진짜 완전히 말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3절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영광이 내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광의 빛을 보면서 나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에서 로마에서 아니 땅끝까지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정말 초라한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에게서 비치는 그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를 단지 유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로마 전체에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그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초라한 사람들이잖아요. 어부나 세리나 진짜 세상에서 이렇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무식하고 가난하고 초라한 이들이 어떻게 유대교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까? 유대교에서도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이것은 당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었어요. 어떻게 사마리아인들의 편견을 뚫어낼 수 있을까? 유대인들인데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못해요. 서로 싸우고 원수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들보다 훨씬 더 문화적으로 위에 있는 그런 유식하고 뛰어난 로마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예수를 메시아로 소개할 수 있을까? 모든 것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때 들려오는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스가랴 4장 4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경절입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가랴가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엇 때문에 저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성소에 맨날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맨날 강의하고 가르쳤던 거예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천사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이 일을 보여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스룹바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7절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뭐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계시가 가르쳐주는 첫 번째 깨달음은 교회를 세우는 일은, 즉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 해서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능력을 사용하며 일할 때 그때 이룰 수 있는 일이 바로 뭔가 하면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진척이 안 되고 계속 지지부진한 이유는 뭔가 하면 그들이 아직도 예표의 사람, 즉 성령이 발리운 사람들이 되지 못하였기 때문이고, 더하여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을 일을 자꾸 뭐로 한다? 인간의 힘으로 행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인간의 능력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하려고 할 때마다 계속 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더 커지고 장애들이 점점 더 크게 보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교회가 진짜 진리교회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즉 성전이 중건되려면 먼저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정신을 버려야 되고, 두 번째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할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면,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인간적인 모든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옷을 갈아입은 그런 사람으로, 언약을 회복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우리가 굴복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아무리 태산 같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 산이 무엇이냐고, 그런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그 산이 무엇이냐, 이 산이 평지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길 가운데로 다 평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그런 능력이 역사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에서 벌어진 일들이었어요. 모든 장애물들이, 태산 같은 그런 모든 장애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 짧은 기간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간 이루지 못했던 일들을 다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역사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성령을 발리운 자들이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증거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이 비전을 받아들이고 이 비전 앞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는 순간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예, 여기 보면 이르시되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우리 육체를 신뢰하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너무 작아요. 부족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진짜 생명의 믿음이 있다고 하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믿는 자는이란 말이 나오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어디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지난번 제자훈련팀 공부했죠. 아버지께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이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들이 하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이런 믿음이 우리 삶에 놓여지면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문제, 태산 같은 장애물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펼쳐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통해 정말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능력을 그 금관을 통해 흘러보낼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실 때 그 능력을 받아서 일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그냥 생겨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런 믿음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한다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믿음은 끝없이 제가 예언의 신을 보면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할 때 커지고 증가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사용하고 활용할 때, 어떨 때 이 믿음을 사용하고 활용하게 될까요?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그게 그 길로 가야 돼. 그럴 때 이 믿음을 가지고 부딪힐 때, 사용하고 활용할 때, 그때 믿음은 커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무너진 데를 수보하고 정말 참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 오늘 우리는 다시금 예표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우리는 참된 회개와 속죄를 통해 주님께 참되게 돌아가는 경험, 즉 용서와 의복을 갈아입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재림교회에서는 이른비 성령을 체험하는 경험이에요. 계속 용서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속죄를 경험하고 동시에 믿음을 활용하는 거예요. 계속 믿음에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넘을 수 없는 듯이 보이는 큰 어려움의 산들이 하늘의 목적을 수행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뭔가 하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러한 길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이 거의 직면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지막 때 이런 상황들을 직면하게 될 수 있겠죠. 주께서는 이와 같은 장애물을 믿음의 시금석으로 허락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금석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 이걸 허락한대요. 우리가 사면으로 에워싸여 있는 그때가 바로 다른 모든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될 때이다. 삶 믿음을 활용하는 것은 영적 능력을 증가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신뢰심을 개발한다는 의미이다. 영혼은 이런 것을 통하여 승리의 능력이 된다. 그리스도인의 길에 사단이 설치한 장애물들은 믿음으로 구함으로 사라질 것이니, 이는 하늘의 능력이 그리스도인을 도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계속 닥쳐오고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나갈 때, 믿음으로 맞설 때, 그냥 어려움을 견디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맞설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 믿음이 증가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계속 믿음으로 구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나갈, 그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 계속 능력을 부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한 말씀만 더 볼게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왕 578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스룹바벨에게 보낸 이 개인적인 말씀이 각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보내심에는 목적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시종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저희가 즐겨 인도받기를 선택할 그런 길 이외에 다른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참는 데 굳세게 하기 위함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시련을 보내시는 데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시종을 볼 수 있고 저희가 성취하고 있는 목적의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면 저희가 즐겨 인도받기를 선택할 그런 길 위에 다른 길로 결코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시련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은 모두 그들이 당신을 위하여 일하고 참는 데 굳세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은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고난의 경험들은 다른 더 나은 선택의 옵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의 길 속으로 인도하고 계시고 그때 벌어져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종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냄으로 성취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믿어야 되고 사명을 수행할 때 능력이 부어질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불가능한 환경에 우리가 처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약속을 믿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경험을 통해서 계속 되어져야 돼요. 삶에 체득되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 보면 북극권에 이제 있는 한 이제 도시인데 무르만스크라고 하는 유전지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어떤 곳인가 하면 이 러시아에서 제일 서쪽 끝에 북쪽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바로 옆에 노르웨이가 있고 핀란드가 있고 거의 북극권의 근처에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근데 여기는 오로라가 보이는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도시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곳은 유전지대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그 90년대 중반에 재림교회가 세워져요. 그러니까 1년 내내 거의 겨울인 그런 아주 혹독한 추위가 있는 그런 마을이래요. 근데 이 재림교회가 거의 죽어가는 그런 교회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곳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인구 감소율이 최악에 달하는 그런 도시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때 이곳에 재림교인이 22명까지 늘어나면서 엄청나게 번성한 그런 때가 있었대요. 22명이 최고 피크치를 찍었을 때예요. 근데 당시에는 8명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것도 목사와 목사 아내까지를 포함해서 8명이니까 교인 숫자는 몇 명이다? 6명.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현실을 딱 직시했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혁명적인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이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위기가 닥쳐오고 기독교에 대한 비난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 더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단이라고 하는 편견의 벽까지 놓여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엇인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는 계속 갈수록 쇠퇴할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이들이 현실을 직시하고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당장은 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해봤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환경을 직시하지 않고 대신 이 사람들이 주님을 보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고 계속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했겠죠. 전적으로 6명인데 전적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고 다 하나님께 굴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습처럼 이 얼어붙은 툰드라 지역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기도하며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매일 그 새벽에 6시에 그 코끼리 클럽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7 남자가 다 옷을 이제 거의 다 벗고 이제 그런 다음에 얼음 호수에 낚시 구멍까지 걸어가서 한 사람씩 얼음물에 자신을 담그고 수영복 차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위에서 무릎을 꿇고 어깨동무를 하고 성령의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 다시 말해서 자기들의 마음속에 제발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이 굳어있는 마음이 얼음 녹듯이 녹게 해달라고, 영혼의 사랑의 불이 들어와서 진짜 이런 어떤 딱딱한 마음들이 다 녹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고 열렬하게 그 시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일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이 사람들이 몇 명,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몇 명을 침례를 주게 되는가? 80명의 영혼에게 침례를 주었고 1년 만에.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지역에 6개의 교회가 새로 세워집니다. 다 죽어있는 교회. 인구 감소율이 최악이고 모든 상황이 전도가 어려운 그곳에서 6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사람 수보다 보드카 병이 더 많았던 그곳에, 그 말도 안 되는 그곳, 사람들은 전부 다 술만 마시고 사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전부 다 술에 취해 사는 사람들을 전부 다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물교훈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되어야 할 만큼 성취되고 있지 않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다. 학식과 달란트와 웅변과 선천적 또는 후천적 재능을 다 가졌다 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킬 수 없고 단 한 명의 죄인도 그리스도를 믿게 할 수 없다. 이와 반면에 만일 저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성령의 선물을 갖게 된다면 아무리 가련하고 무식한 제자일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이 우주에서 최고의 가마를 끼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것이다. 예, 여기 보면 성령의 약속이 느껴져야 될 만큼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고 있다. 예, 이 약속이 마땅히 성취돼야 될 만큼 성취되지 않고 있다.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교회가 이토록 연약하고 황폐한 이유는 뭔가 하면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예. 여러분,
복음 사업이 그처럼 무력한 이유는, 오늘날 거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 환경이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성령의 임재가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 중에 제가 마음속에 핵심적으로 제 마음속에 탁 들어온 단어가 뭔가 하면 그들로 하여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스가랴 4장의 기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계속 말하지만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부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온 세상을 향해 서 있는 감람나무처럼 이 어두운 세상에 등대처럼 불을 밝힐 기름이 부어지고 있는 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본성으로 움직이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예표의 사람, 즉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온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금 성전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유대주의와 바리새주의에 빠져서 무너진 교회를 다시금 성령의 능력으로 세웠던 것처럼 진리의 원칙을 다시금 세우고 교회에 사라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조수처럼 교회에 흘러들어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처럼 성령이 부어진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또다시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직시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 참으로 가슴 아팠던 게 무엇인가 하면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화인 여사의 마지막 호소의 글이 이제 실려 있는 걸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 화인 여사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우리는 집회를 마치려 합니다.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 집회를 마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지도자들이 전혀 회개하지를 않고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실 수 있는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목회자들이 이 빛을 거절한다면 나는 교인들에게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라고 아주 절박한 호소를 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 그들이 이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높이는 그런 모습으로 자아가 굴복하고 그들이 의복을 갈아입었더라면 그들은 늦은 비 성령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그들은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그때 세웠을 것이고, 그리고 그때 주님은 셋째 천사의 그내침을 늦은 비 성령의 능력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게 하고 주님은 그때 오셨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엘렌 화이트의 기별 가운데 담겨 있는 그런 글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구원의 방주를,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세울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회개하고 주님의 정신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삶을 개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식을 개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구하고 받아서 살아가는 삶으로 나의 삶을 개혁하라고 주님께서는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높이고자 하는 정신을 버리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높이라고. 그런데 그렇게 행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런 예표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나의 삶을 개혁하고 철저하게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예표의 사람, 교회를 다시금 세울 수 있는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